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종종 저에게 입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는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시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썩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만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해놓고 뭐 잘 행하지도 않고 대꾸는 잘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을 때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입을 잘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되다, 이 입술이 정말 바른 말만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말해놓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유독 말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입을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잠언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입이 하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반복해서 경계하고 또 잘 사용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도 저희가 어제는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어제 살펴본 내용 중에서도 이 입의 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비교가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의 혀 또 악인의 혀가 어떤 영향을 주고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그 입의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된 입술, 왜 입술이 거짓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앞문장에 보면 미움을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시 말하면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어찌 보면은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래서 속에는 계속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사실 그 입술을 거짓된 입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만 거짓된 입술이 아니죠. 속에서는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는 계속 하겠다. 그것도 거짓된 입술이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28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제발 그렇게 거짓된 입술은 갖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실로 그리고 믿을 만한 말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중상이라는 단어도
보통은 다 그것을 꾀하고 계획을 세우죠.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중요한 우리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바로 입입니다. 말로 중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 지금 이 잠언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것이 또 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실수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 말을 보면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실수의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실수가 뭐냐면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도 많죠. 그런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 조건이죠.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실수가 정말 많고 그 중에 말의 실수도 많은데 그런 사람, 말의 실수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조건을 다는 데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실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이 입의 말, 특별히 의인, 지혜로운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라는 말은 본래 의미가 목자가 양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면서 인도도 하고 또 꼴을 먹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과정을 교육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인의 입술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의인의 입술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요,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대상이 사실 중요한데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의인의 입술은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힘이 이 의인의 입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을 잘 통제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큰 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좀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 곰핍한 자, 다시 말하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 입의 말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멋진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처럼 입을 좀 잘 다스려서 이 입술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 같은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우리 모두가 좀 깨달으시고, 이 아침에는 좀 우리의 혀를 좀 잘 다스려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악인의 입술은 어떨까요? 의인의 입술은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데 악인의 입술은 당연히 반대이겠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 11절 말씀도 동일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마도 의인과 악인의 이 입술의 말의 차이, 그것을 가장 잘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그리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의 일상에 좀 적용해 보면 내가 의인의 입인지 악인의 입인지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그것은 의인의 입으로 생명의 샘인 것이고,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건 악인의 입으로 독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사는요, 입에 독을 머금고 있죠. 보고도 독을 몸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사율이 엄청난 독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막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독사도 보고도 자기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독사가 자기 독에 죽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보고가 죽었는데 그 독에 중독돼 가지고 죽었답니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악인은요,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데 이 독이 결국은 누구를 죽입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그래서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독사나 보거는 자기가 독을 머금고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을 머금는 순간 그 독으로 상대방을 쏘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멸망합니다. 멸망한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죠. 3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배임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 잘린다는 것입니다. 잘려 제거된다는 이야기죠. 이 31절도 앞에서 있는 1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다, 여기 보면 지혜를 내어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다라는 말이 뭐냐면 싹트다라는 단어입니다. 싹트다. 그러니까 생명이 막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배임을 당합니다. 싹트는 게 아니고 잘려나가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잘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독을 머금고 있는 입술의 주인, 바로 나 자신도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까요? 이 아침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입을 잘 다스려서 의인의 입술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의 혀, 악인의 혀, 이 둘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 비교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의 혀, 악인의 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뒷문장은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근거로 두고 있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선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입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이 독을 머금은 입술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의 입술도 통제가 잘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먼저 마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입도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 이 입에 벌써 이상한 말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런 찬양도 불렀죠. 미고사축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다 정리하면 한 가지죠. 우리 입술을 좀 잘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좋은 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매 순간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한 날, 아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좀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생명의 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입술이 좀 잘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